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지난번에 318명을 가지고 국제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이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죠. 그때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게 뭐냐? 에제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에제르는 돕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God is my helper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굉장히 친밀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과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여지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배필이에요. 배필. 아니,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태동을 돕는 배필이 서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라 이게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런 법들을 성평등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위험한 법들을 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들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벌벌 떨고 기독교에서만 분노하고 기독교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든 말든 그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남 지사든지 이거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아들이 말이야 곱상한 남자들이 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하라고 할 거냐고 천부당 만부당했지. 근데 이런 법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이와 같이 합해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나 아닌 또 다른 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배필은 어떤 사람이냐? 나 아닌 또 다른 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비춰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배필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강아지들 거울 대주잖아요. 자기를 보고 막 짖어요. 그게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부부 싸움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두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은 뭐라고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 배필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게 있죠. 강력분도. 우리 강력분도 이렇게 딱 붙이면 떨어지면 살점이 떨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떨어지는 것은 생명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토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둘이지만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부부를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 했죠? 골육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랍고 신비한 이 부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답고 하나가 되고 돕는 배필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창세기도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16장하고는 이게 병행장이에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와하고 사레하고 아주 그냥 비슷한 게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오늘 사례가 뭐라고 하죠?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는 뭐를 못하죠? 출산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출산. 아이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출산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 때하고는 시간과 역사와 문화와 이게 엄청난 떨어져 있는데 이 시대를 돌아가 보면 당시의 결혼 풍속도는 어떻게 되냐? 남자는 3년치의 연봉을 결혼 지참금으로 장인어른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장인어른은 반드시 이 딸이 아기를 못 가질 경우에 대비해서 누구를 붙여주냐면 여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뭘 따라 보내야 돼요? 여종을 따라 보내야 돼요.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비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기를 못 가질 거에 대비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연봉 3년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라를 보낼 때 여종을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의 부부가 되었는데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을 때가 거의 한 14년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가 75세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귀신을 냈죠. 애굽에서 살 길을 찾아서 갔을 때 그때 사례가 봉변을 당하죠. 그죠? 애굽 왕한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지요.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왜 당신이 속였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뭐예요? 모든 은금 폐물과 모든 것을 붙여줘서 빨리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거부가 되어서 올 때에 그때 따라붙는 게 누구냐?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종이 여종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으로 이렇게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가 같냐면 그 바로 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붙어야 돼요? 황후를 도피할 누가 따라붙어야 돼요? 궁녀라고 해야 될까? 뭐예요? 시녀가 따라붙는 거예요. 이때 시녀 따라붙었던 여인이 누구냐면 하갈이었던 거예요. 그 시녀는 뭐냐 한 번 여종은 영원한 여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두 민족이 태동하게 되어지는 아주 이게 놀라운 이게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오죠. 애굽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바로라가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의력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애국 사람들이 따라 나온 것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잡족이라고 그래요. 잡족. 요놈들이 40년 동안 속을 썩이는 거예요. 파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채소 먹고 싶다, 물이 어디 있느냐, 누룽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온갖 투정과 원망을 하는 놈들이 뭐예요? 요 놈들이 거예요. 잡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요한 사도가 편집을 할 때 누구를 했죠? 더메트리오?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순수하게 믿는 가운데에 잡족이 들어오면 항시 갈등과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한 500여 년 전에 있는 일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 여인이 이때 따라 나온 게 하갈인데, 하갈 이름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이름이 아라비아어로 애굽 말로 도망자 이런 뜻이지. 결국 뭐예요? 애굽에서나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이 원래 오갈 데 없는 연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란 참,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게 하란에서 떠나온 게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래요? 75세에서 했으니까 지금 85세죠. 85세. 놀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례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결혼할 때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내는 의무가 있고, 아내는 반드시 어떤 의무가 있다? 아들을 낳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라에게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민망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늘 아브라함한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 이거 벌써 아브라함이 61세부터 출발했으면 벌써 20여 년, 20, 한 5, 6년, 5년 정도 지났는데 애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 문화나 풍습에서 우리도 50년 전만 해도요,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맨날 내가 박씨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애들을 못 낳냐, 딸이 없냐, 내가 원래 3남 1남을 낳지 않느냐 하면서 맨날 그냥 막 의기양양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 내가 애기를 못 낳은 줄 아냐? 맨날 이랬어요. 그게요, 우리 시대에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고대 시대 때는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번에 이거 본문 들어가기 전에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횃불 언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면서 뭘 약속했었죠? 네 몸에서 날 자손을 얘기했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손. 하나님이 약속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뭘 보여주죠? 별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횃불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 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죠? 이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믿으니까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로마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의롭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죠. 뭘 약속해줘? 이곳을 땅을 주겠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이게요, 로마서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땅을 주겠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땅이 나중에 이게 어디로 되냐면 가나안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자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는 성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할 때에 하단의 복이라고 하고, 아까는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일상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의 복이 있고 하단의 복이 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천상의 복과 하단의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고 3차적인 복이 있다. 근데 이게 다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무슨 축복을 하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또 하잖아요. 이게 뭐냐? 신령한 것은 하늘의 복이고 기름진 복은 뭐예요?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하고 연관되냐면 저 언약 속에서 계속 이게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뭘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뭘로 이게 증표를 보여주죠?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뭐하죠? 성찬식을 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로 무슨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을 잊어버리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의무로? 하나님은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상의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청종하면, 이게 이제 듣고 따르면 이게 되나? 이게 뭐냐?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죠?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고 복을 주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거를 따를 때 그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래서 이 처음에는 창조 언약을 하고 노아에게는 생명의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언약을 하는 거예요? 햇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근본 뿌리는 뭐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커버넌트,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들으면요, 막 이거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게 재미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신실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이거예요. 일관성 있게 잘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에 뭐죠? 뭘 가진다고 그랬죠? 증표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길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 그때?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징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기까지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징벌을 가해서 어떻게 하죠?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저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신나갖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이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15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딱 들어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별로 기록한 거니까 일기장 쓰듯이 한 건 아니에요. 16장에서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안 줬다. 이게 안 주었다. 이게 사라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요 굉장히 독한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에 보면요, 이게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아주 여기 사라가 지금 어느 시기에 들어왔냐면 갱년기의 가장 꼭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잖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0살 차이니까 85세고 사라는 몇 살인 거예요? 75세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원어가 거기에 나와요. 재미나요. 원어에 보면 간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여종에게 한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가! 막 이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조에 이게. 여보, 아브라함 씨, 뭐, 한 번만 내 말 들려. 여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언어에 보면. 명령. 들어가!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가 애기를 안 줬으니까, 당신도 애기를 안 줬으니까, 우리 저기 풍속대로 해. 네? 이 하갈이 여기 몸종이니까, 알았지? 하고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아주 그냥 이 주권이요, 지금 이게 여권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사라한테. 그래서 이 여종에게 내가 자녀를 얻고 말 거야. 막 이러면 얻어서 낳아서 내게 줘.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명령이 뭐냐면 들어가! 그리고 애기를 낳아서 나한테 갖다 줘. 막 이런 거예요. 이 언어가 이런 뜻이에요. 사라 예쁜 줄만 알았더니 이게 또 5년이 되니까 역시 아브라함도 공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여기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 똑같죠? 여기 뭐 보암직과 뭐 그렇게 이제 하와가 꼬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슬그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윽박을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또 3절에 보면 하갈을 데려다가 멱살을 잡아가지고요, 야, 너 똑바로 들어, 알았지? 너 애기 못 낳으면 죽어, 들어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사례가 있네. 지금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1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여기 이제 연수를 이제 그 기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어떻게 해요?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공을 멸시하라. 이게 이제 멸시가 뭐냐면 멸자하고 시자하고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멸자는 뭐냐? 가볍게 여기더라 이런 뜻이고, 이 시자는 볼시자거든요. 가볍게 보더라 이런 뜻이에요. 깔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애기도 없이 막 이렇게 배를 잡고서 이런 모습. 에이구 병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아니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딨냐. 자, 그랬더니
사례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뭐라고 하죠? 저 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탓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라도 뭐예요? 당신 때문이라! 이렇게, 당신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똑같아요. 이게 양쪽 부부가 하는 행태가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아담 가정이나 똑같고요. 오늘 우리들의 부부싸움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집사님과 학원사님은 또 다르지만, 이 집사님 먹다 남은 떡이라 학원사님 말 다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기가 좋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막 수 틀리면 그냥 내 앞에 존재가 나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가정이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나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게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당신 여중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가 하가를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학대하였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갑질 중에 갑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세게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이름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례 무섭습니다. 얼굴 이쁜 사람은 얼굴값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 진짜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도망가야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광야 지나간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서 이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돼요.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두 민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이 16장에 나온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세웠다고? 헷불 언약을 세워서 뭘 약속했지? 하나님이? 자손 약속했잖아요, 자녀.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이 가정 불화에 이게 영원한 인류 역사의 가시로 남겨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햇불로 보여주고 별을 보여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는데 까꿍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라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이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사모님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10m 저 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요. 서재는 어디든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사탄이 이때 막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게 주일날 특별히 그러거든요. 주일날 저 초기도 엄청 싸웠어요. 하필이면 그때마다 막 그냥 엉뚱한 거 가지고 말이에요. 발음이 틀렸다는 거 막 어떻게 막 그냥 끙끙거리냐. 만약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화를 먹으면 준비된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놈의 여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막 그것밖에 안 나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항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쉐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들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 이스마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아담과 하와도 인류에게 큰 죄가 뭐였냐면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짝의 말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나?
만약에 하와가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얘가 죽을 일이 생각해 당장에 갖다 손을 붙여라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문배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문배필이거든요. 먹어볼까?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빨리 먹다가 걸려서 아담 애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망한 거고, 여기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서 망한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어서 망한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면 13년 동안 걸려요. 하나님이요 일치 안 나타나요.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관해버려요. 아브라함 이때 죽음이 이때 이게 가정도 지옥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17장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언약을 이탈할 경우, 하나님의 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도 약속한 것을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를 피로 갚아라 이거예요. 갈라서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을 어겼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어떻게 징벌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볍게 여겼고 사례의 현실적인 그 다음에 당시의 문화적인 것 관습을 따랐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부부 갈등, 가정의 불화.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생 동안 그리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적과 흑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부부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잘 나게끔 해주는 게 이게 부부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은 이건 가정불화의 1차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왜 중요하냐,婚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보고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동문배필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면 이게 영원히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은혜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만 듣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떠올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항시 이걸 염두에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던 대로 해. 편한 대로 하자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새벽에 이렇게 하고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갈이 어떻게 보면 사례를 돕는 몸종으로 왔는데 이 하갈도 이게 오버를 해버린 거예요.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자기 신분의 자리에 다 섰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사례도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급한 거예요. 항상 조급이 문제되는 거예요. 긴박하다고 느낄 때, 어렵다고 느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신중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갈 때 순풍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일상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나서 가정에 큰 불화와 갈등과 그리고 온 인류 민족에게 아주 어려운 두 갈래 길을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온 인류에 이런 비참하게 빠지게 한 거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이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두 민족이 싸우게 하는 거나 창세기 3장에서나 이게 16장에서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것을 민폐를 끼치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